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이런 인간 안 잡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러한 식의 질문일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세상에 이런 악랄한 인간들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걸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6, 70년대에 서울 사정을 잘 모르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상경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온갖 사기를 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저는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속담이죠.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입니다.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잠깐 정신을 한눈 판 사이에 그냥 코를 베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묻지마 범죄가 요즘엔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 가족을 죽이는 그 존속 사례도 3년 사이에 13%나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흉악하고 악랄한 수법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도 갈수록 정말 생각도 못할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랄해지고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고 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그렇다 손 치자고요. 어차피 성경에서도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막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손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란 듯이 막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방관자처럼 아무 손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당하는 그 고난, 사고, 질병, 아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악, 그리고 고통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과연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들을 갖춰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나 지켜봤는데 그러기는커녕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말 그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상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어떤 가능성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일찌감치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냥 정신이 바짝 들도록 때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냥 뭔가 막으시는 행동을 취하셨으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까지 등장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아요.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슬피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계획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능한, 무지한 인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틀어짐이 없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선택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바깥이 아니라 통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안전궤도에 들어서면 그때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행기의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십니다. 여전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목적지를 틀으려고 한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목적지를 틀어버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제재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행해지는 자유의지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 한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혹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주변국들로 압박을 받아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쩌지 못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그 목적과 목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대로 또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그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고통이라는 채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든 말든 뭐 어쩔 수 없죠. 방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막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손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우상의 자녀들이 되겠죠.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여지없이 이방국들이 와서 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섭리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매우 확실한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가 이루어갈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일부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힘들 때만.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채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말 잘해야겠다, 잘해야지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요. 고통이 있고 막 괴로울 때는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면 내가 진짜 새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당근을 먹기 시작하면, 그 채찍이 끝나고 다시 당근을 먹기 시작하면 그 채찍 맞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고통이 찾아올 때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목이 뻣뻣해져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셨죠.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평안의 시대를 열어주시죠. 그러면 그 눈물을 거두고 다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시종일관 볼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먼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회개하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이 인간들이 회개했으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회개하던 그 시절, 그 슬픔에 눈물 짓던 그 시절을 잊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처럼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신앙을 오늘 제목 위기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기신앙.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어쩌면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이런 위기신앙의 형태를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아주 일관적인 이 패턴은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위기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힘들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 공동체까지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방금 전만 해도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해요. 자, 세 개의 패턴이 나와요. 즉 세 부류의 세대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냐면 점차 악화되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악화가 된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 사실 제가 계속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안해요. 그러다가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다시 평안해요. 그럼 평안하면 또 다시 죄를 짓죠. 그리고 또 심판, 회개, 용서, 평안. 계속 이게 돈다고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데 이 계속되는 악순환의 패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갈수록 점차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돌고 나면 또다시 똑같이 돌았네가 아니라 점점 악화된다고요. 저는 아프면 그냥 바로 좀 약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권사님들 보면 뭐 아파도 병원도 안 가시던데 왜 그러시는지. 저는 그냥 아프면 그냥 빨리 그냥 먹고 빨리 낫고 싶어요. 그냥 뭐 하루라도 더 아프고 막 조금이라도 더 아픈 게 싫어서 빨리 그냥 건강하게 뭘 해야지 막 아파서 막 빌빌대고 이런 게 싫어서 빨리 먹고 그냥 끝내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뭐 제가 유독 좀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뭔가 좀 안 좋은데 싶으면 그냥 바로 약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 약이나 먹는 거죠. 아무 약. 집에 있는 지어놓은 약, 뭐 아주 그냥 거의 의사예요. 약사. 저희 집에는 제 아내가 거의 약사급이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여기서 뭐 빼서 먹고 그냥 지어놓은 거 남아있는 거 막 먹고 그냥 막 먹어요. 그냥 그렇게 빨리 먹으면 낫죠, 얼른. 네. 굳이 약국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생각에는 집에 있는 약만 잘 골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그 순간에는 낫겠죠. 근데 내성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일단은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으니까 아무거나 뭐 대충 비슷한 거 맞춰서 먹고 나면 그 순간에는 좀 나은 것 같고 괜찮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이 이제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아무렇게나 먹었으니까 이제 이 약이 제 안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으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세대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3세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2세대는 지난번에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2세대의 문제는 결국 뭡니까? 어디서부터 기인됐어요? 1세대의 문제라고요. 1세대가 신앙의 계승을 바르게 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2세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1세대가 바르게 신앙 계승을 못 시켜줬으면 그럼 이제 2세대 그 세대라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율법을 알아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차츰차츰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세대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1세대에 비해 2세대는 신앙의 계승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악화되었지만 이제 3세대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우상을 섬긴다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지으면 처음엔 커다란 죄책감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그게 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자신을 보면서 혹은 죄악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지금은 좀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다음 세대가 오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기대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부서 사역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래요. 지금 애들 보면 뭐 고등부 예를 들면 고등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내년에 중3 애들 올라오면 그땐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아주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이제 긍정 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또 와서 보면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면 뭔가 좀 상황이 지금 어렵고 안 좋으면 이렇게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떤 사람이 오면 좀 괜찮아질 거야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에서 완전한 실패를 본 케이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면서 2세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다음 세대는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사사들의 말을 듣고 믿고 돌아와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뭐 삼손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삼손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사를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사의 말을 듣고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실수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 악순환 악의 고리가 계속 돌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한 번 반복되고 두 번째 반복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사고 뭐 필요 없어요. 사사를 직접 죽인다니까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악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패역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 후의 타락은요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다시 타락하고 돌아왔다 또다시 돌아가고 타락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계속 심각해진다고 더 심각해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래로 돌아오면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패턴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신앙이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신앙의 패턴이에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어려울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평안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다가 그러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면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되면 또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제 악화된다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건요,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일반 법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고 대단한 뭐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은요, 물론 일반 자연 법칙 안에서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고요하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회복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위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대응할 때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단순히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